살아계신 주님, 이 시간 아버지의 성품인 창의성의 성품 두 번째 말씀을 묵상하려 합니다. 성령이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이 예배 가운데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홀로 영광 받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말씀들을 통해 그들의 마음과 성품이 움직일 수 있도록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만져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창의적인 방법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중심 말씀 사무엘상 17장 45절, 사무엘상 17장 45절,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개역개정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우리 그대로 쉬운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골리앗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여호와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이시다. 너는 여호와께 욕을 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 아멘. 우리 자리에 앉아주세요. 오늘 아마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다윗, 창의적인 방법으로 물리친 누구를?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에 대해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거예요. 아마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블레셋 군대에는 큰 키에 몸짓도 크고 힘이 장사인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군대를 향해 조롱하며 큰 소리로 말했어요. 너희 중에 한 사람을 정해 나와 싸우자. 그가 나와 싸워 이기면 나는 너의 종이 되고 내가 이기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골리앗의 조롱에도 이스라엘 군사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기만 했어요. 하지만 사울 왕은 골리앗과 싸워 이기는 사람에게 공주를 아내로 주겠다고 말했어요. 사울 왕의 말에도 누구 하나 나가 싸워 골리앗을 이기겠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누군가 용기를 내어 사울 왕 앞에 나타나 말했어요. 왕이시여, 제가 나가 싸우겠습니다. 저를 보내주십시오. 모든 이스라엘 군대에 있는 용사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이 말을 한 사람은 누구였을까요? 그는 맞아요. 그는 바로 형들에게 도시락을 주러 심부름 온 소년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백성을 비웃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골리앗을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다윗을 걱정하며 말했어요. 너는 아직 소년이다. 그리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고 지금은 크고 힘이 센 장수란다.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왕이시여, 저는 목자입니다. 사자나 곰이 나타나 양들을 해치려고 할 때 그 동물을 쳐 죽였고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셨습니다. 분명 골리앗과 싸움에서도 하나님께서 저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사울 왕이 답했어요. 그래, 좋다. 가거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사울 왕은 왕의 군복과 투구, 갑옷과 칼을 다윗에게 주었어요. 하지만 이것들은 어린 다윗에게 너무나 크고 맞지 않았어요. 다윗은 창의적인 방법을 생각했어요. 먼저 무거운 갑옷을 버리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은 뒤 물매와 돌멩이 5개를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어요.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 소리 질렀어요. 너는 칼과 창으로 싸우지만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노라. 골리앗 장군이 비웃었어요. 오직 사람이 없으면 어린 아이를 보내다니. 오너라, 맛 좀 보여주마. 다윗은 큰 소리로 비웃는 골리앗을 향해 달려가며 물매를 힘차게 돌려 던졌어요. 다윗의 던진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명중하였어요. 그러자 골리앗은 그 돌을 맞고 쿵 하고 쓰러졌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용기를 내어 남은 블레셋 사람들을 무찔렀어요. 어린 다윗이 창의적인 승리를 안겨줬어요. 하나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친 다윗은 이스라엘 두 번째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창의성이란 무엇일까요? 시작. 모든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다윗이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한 것은 유일하게 딱 하나예요. 뭐였을까요? 전쟁에 나가는 용사들이 사용하는 그 방법이 아니라 다른 방법을 사용했던 거예요. 칼과 창이 아니라 목자인 다윗은 물맷돌을 가지고 새로운 방법으로 승리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우리 학교는, 우리 공동체는 여러 가지 약속 중에 가장 중요시하는 약속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미디어 절제예요. 두 번째는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는다예요. 왜 이 부분에 대해서 하지 말고 절제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오늘 창의성의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싶어요. 왜? 하지 말라라고 하니까 어느 순간부터 왜 하지 말아야 하며 왜 절제하지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설명해 준 적이 교장선생님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꼭 설명해 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다윗이 사용했던 것은 뭐였죠? 골리앗과 물맷돌이요. 돌이었어요. 그러면 골리앗이 사용했던 무기는 뭐였죠? 칼과 창이에요. 그럼 여기서 미디어가 무슨 상관일까?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미디어를 절제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라는 이유는 세상의 방식대로 익숙해지는 것에 대한 우려예요. 당연히 어른이 되면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뭐 중고등학교가 되면 어느 학교에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있다고 얘기해서 졸업만 해도 스마트폰을 허락하는 부모님이 계셔서 졸업하는 친구들은 가질 수 있어요. 미디어와 절제와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말라는 가장 큰 이유는 세상의 방식대로 익숙해질까 봐요. 용사처럼 칼과 창이 익숙해졌다면 다윗이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싸워야 되니까 칼을 주세요. 싸워야 되니까 창을 주세요라고 얘기했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새로운 방식으로 했어요. 어떻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나는 목자이고 나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싸운다. 그래서 물맷돌만 가지고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스마트폰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미디어에 나와 있는 것들 한번 보세요. 익숙해져요. 어느 순간부터 세상에 익숙해져 있는 것들로 우리 친구들이 눈앞에 나오는 닥치는 어려움들을 통해 세상에 맞춰가려고 하는 그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보고 느끼고 그리고 행동을 표현하는 것은 성품이라고 했어요. 그럼 내가 보는 거예요. 미디어를 통해 내가 보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에 있는 미디어와 핸드폰을 통해, 스마트폰을 통해 내가 보고 느끼는 것을 행동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미디어를 절제하고 스마트폰을 우리 학교에서 금지시키는 거예요. 당연히 좋은 미디어도 있어요. 좋은 나무 성품학교. 여러분들 나와 있는 좋은 미디어 많아요. 근데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좋은 미디어를 보고 싶어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보고 싶은 미디어를 보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미디어를 보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어쩔 수 없어요. 왜? 그것이 너무나 재밌고 익숙해지고, 또 한 가지 세상에 어느 순간부터 내 시선과 감정들이 느끼기 시작하니까, 집중하기 시작하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다윗이 사울 왕의 갑옷과 칼과 창을 줬을 때 아니요 괜찮아요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유는 세상에 있는 방식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미디어 절제와 스마트폰을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 이유는 정말 하나님의 방식대로 여러분들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세상을 통해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거슬러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을 거슬란다라는 말이 뭐냐면 혹시 파도 한번 부딪혀 본 적 있어요? 파도를 부딪히면 파도가 거슬려요. 그 파도가 만약에 세지잖아요. 아마 저 교수님 아마 경험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하고 파도를 타다가 같이 휩싸인 적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내가 온전하게 그 중심을 박지 않으면 파도가 쳤을 때 거슬리지 못하고 휩싸여요.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세상의 방식은 세상에 속하기 위해서 주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울 때 이제 나는 골리앗과 싸우겠어요. 칼과 창을 주세요. 무거운 칼을 들고 갔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싸워서 이길 수 있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못 이겨요. 골리앗을 본 이스라엘 백성들은 골리앗을 보고 뭘 느꼈을까요? 두려움을 느꼈어요.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세요. 미디어를 절제하고 스마트폰을 금지하고 세상에 익숙하지 않게끔 하기 위한 노력이 무엇이냐? 세상을 봤을 때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함이에요. 내가 뭔가 부족한가? 나는 못생겼나? 내 공부가 부족한가? 내가 조금 좀 유명하지, 좀 이렇게 사람들한테 이렇게 예쁨을 못 받나? 여러분들 아니에요. 1가부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넌 특별하다라고 얘기했어요. 너는 특별하다라고 계속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직접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특별하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세상에 있는 미디어를 통해서 보고 있으면 내가 뭔가 부족한가? 근데 나 두려워. 이스라엘 군인들은 두려움에 떨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두려웠을까요? 전쟁을 봤기 때문이에요. 블레셋에 있는 골리앗 장군을 봤기 때문에 두려웠어요. 더 신기한 건 뭔지 알아요? 성경에 보면 다윗의 큰 형이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라고 얘기해요. 다윗에게. 다윗이 여호와에게 조롱하는 골리앗을 보고 막 씩씩 화가 났어요. 어떻게 우리 여호와를 조롱할 수 있지? 근데 다윗의 형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넌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두려움에 떨면서. 왜 그랬을까요? 전쟁을 보고 느끼고 그것을 인정하게 되었기 때문이에요. 인정하는 순간부터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예요. 할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난 할 수 없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왜? 세상은 이미 너무나 잘해. 그렇기 때문에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을까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다른 점이 뭔지 알아요? 이스라엘 백성, 군인들과 다윗의 형의 차이점은 다윗은 정쟁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맡은 일의 양을 키웠어요. 보지 않았어요. 속하지 않았어요. 내가 지금 현실에서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어요. 다윗은 목자였어요. 양을 키우면서 여호와께 집중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그리고 여호와에게 집중하니까 알았어요. 어떤 걸 알았어요? 사자와 곰이 와도 여호와께서 지켜주신다라는 걸 알았어요. 사자가 곰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무서울 수 있어요. 다윗은 무서워하지 않았어요. 그 상황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안에 계신 여호와를 집중했어요. 내가 목자이지만 양을 키우다 사자와 곰이 와도 나는 여호와께서 나를 지켜주신다는 믿음을 통해 물리칠 수 있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스라엘 군인들과 다윗의 형들은 세상에 있는 전쟁 속에서 이 전쟁은 우리가 저긴 너무 크고 저긴 너무 힘이 세.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두려움을 통해서 인정해버리니까 아무것도 행동하지 못하는 거예요. 성품은 생각, 감정, 행동의 표현이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세상에 나와 있는 미디어를 통해 여러분들의 생각, 감정을 통해서 행동을 제약받는 여러분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절제하라 그러고 그리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많아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 시기인 거예요. 왜? 그래야 세상과 다른 방법을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온 이유 세상과 달라요. 여러분들이 이 공동체에 온 이유 세상과 다른 교육을 받고 있어요. 왜? 나중에 다윗과 같이 골리앗 앞에서 여호와를 조롱하지 말아라면서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다윗이 되기를 소망하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세상의 방식인 칼과 창으로 전쟁에 나가지 않았어요. 골리앗 앞으로 나가지 않았어요. 돌을 가지고 나갔어요. 돌이 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조약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돌이에요. 골리앗은 얼마나 컸을까요? 엄청 컸겠죠. 그리고 소년 다윗은 골리앗보다는 너무 작았겠죠. 근데 보세요. 만약에 어린 소녀가 거인 같은 장군에게, 골리앗 장군에게 조만한 조약돌을 던진다고 하면 어떨 것 같아요? 아플까요? 이야, 퓨, 핑, 아플까요? 정말 조약돌이에요. 이 돌을 어린 소년 다윗이 야, 너 일로 와. 그냥 다윗이 던졌다고 쳐봐요. 이 돌이 딱 맞으면 어떨까요? 골리앗한테. 에이, 뭐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방식은 하나님께서 이 돌을 던지시게끔 만드는 거예요. 다윗이 스스로 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이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돌을 던져서 골리앗을 명중시킨 거예요. 창의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나를 만드는 거예요. 창의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기준을 통해 새로운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게끔 만드는 것이 새로운 방법이에요. 그것이 세상에 있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식이에요. 이 조그만 조약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조그만 조약돌이 하나님께서 던지시면 그 어떠한 장군, 그 어떠한 힘센 거인이라도 한 번에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번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다음 세대 친구들, 창의성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할 수 있게끔 준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새로운 방법으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얘기할게요. 미디어를 절제하고 스마트폰을 금지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 주님께서 보시는 것은 겉모습이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 마음을 통해 주님께서 나를 사용하게 새로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새로운 방법으로 시도해 보는 것이에요. 다윗이 몰랐던 건 세상의 방식이. 하지만 다윗이 알았던 건 하나님의 방식이. 더 말씀드리면 주가 일하신다라는 걸 아신 거예요. 다윗은 창의성이라고 해서 새롭게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심을 알기 때문에 이 돌을 사용한 거예요. 우리가 창의성을 통해 세상을 속해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한 번만 기억해 보세요. 우리는 사단과 마귀에서 승리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에요. 막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제일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게 여러분들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가져야 되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사단 마귀가 공격할 때 승리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 전쟁하시지 않으셨어요. 남들이 다 왕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정복을 하고 우리를 구해주겠다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이 선택하신 방법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에 달려주고 부활하신 모든 사람들이, 제자들도 놀랐어요. 왜 예수 왜? 근데 그게 예수님의 방식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는 코로나를 겪었어요. 코로나 겪을 때 모두가 똑같이 생각했어요. 이거 이겨낼 수 있었을까? 코로나 이거 마스크 벗을 수 있었을까? 괜찮을까라 고민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벗었잖아요. 주님이 하셨잖아요. 근데 요새 고민스러운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일하신 걸 아는데도 자꾸만 세상의 방식으로 고민하는 거예요. 교장 선생님도 고민해요. 영어를 조금 더 가르쳐야 될까? 수학을 조금 더 가르쳐줘야 될까? 과학을 조금 더 가르쳐줘야 될까? 가끔 고민해요. 그러면서 회개해요. 아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은 세상에서 잘하고 잘 먹고 성공하고 무언가를 뛰어나게 다른 사람보다 위에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에게 주신 새로운 방식은 여호와께 순종함을 통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음 세대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가 세상에서 무엇인가 좀 더 아는 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여호와를 온전히 안다면 무엇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하겠어? 우리가 창의성을 발휘해야 되는 것은 여러분들 제 가운데 살지 않게끔 예수님의 십자가를 꼭 바라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